우리가 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고 부활절을 기다리며 조용히 고난의 길을 걷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며 환영하고 맞이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때 그 무리들이 외친 찬양 소리가 호산나였지요. 그래서 요즘도 교회에서 호산나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비롯된 외침의 말 또는 기도의 말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 이걸 히브리어로 이제 호시안나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말로 호산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건져주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기도의 말씀, 외침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호산나라고 불렀다는 것은 당시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저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겠죠. 하지만 이처럼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 주간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면서도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벽 동트기 직전에 어둠이 가장 짙어지듯이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오기 직전에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이 가장 깊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주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마음에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고난을 당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흔히 고난 주간이 되면은 어떤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신적인 그 아픔과 피 흘리신 고통, 이런 것에 이제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때가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와 같은 주님의 고난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주님에게 닥쳐왔는가,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가 그리고 죽음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써 해결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분명히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과 그 사실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셨기에,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임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가 하는 것을 오늘 잠시 생각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클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겪으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는 먼저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이 그 마음에 넣어준 그 생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 은 30이죠. 그리고 저들에게 예수님의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넘겨주기로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또는 자기 욕심이나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많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는 호산나를 외치며 자기들 옷을 벗어 길에 깔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지만은 불과 며칠 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무리로 변하였습니다. 이것도 배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군중이란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의 고백, 자기 자신의 영혼의 고백이 없는 그냥 겉으로만 외치는 그런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예고하신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사랑하던 수제자가 자기가 위험을 당할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보고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같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조롱과 멸시, 모욕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아픈 것보다 누구나 자기 인격이 모욕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으면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모든 조롱과 모욕과 멸시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이것도 물론 주전 8세기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 아까 우리가 성시교도했습니다마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을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이 왕의 복장을 입히고는 희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부러 조롱하려고 왕의 옷을 입힌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그렇게 그 앞에서 갈대로 얼굴을 치며 희롱을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였습니다. 또 44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주님을 욕하였다. 물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은 한 사람은 주님을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비방과 정죄와 조롱과 수치 그리고 모욕과 멸시까지 주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아픔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재판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은 아주 가혹하고 무서운 것이죠. 긴 가죽끈에 납덩이를 매달아가지고 죄수를 힘껏 내리치는 그러한 채찍질을 40여 대를 이렇게 가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때에 온몸에 상처, 투성이, 비투성이 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희롱하기 위하여 저들은 왕이 쓰는 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관을 엮어서 머리에 눌러 씌웠습니다. 주님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땐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고 온몸에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로마 군인 중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긴 창으로 찔렀을 때 이제 이 죄수가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아직까지 살아있나 혹은 이미 죽었나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찔렀을 때에 주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실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에 담긴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서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장면이 정확한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그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본문 45절에 제6시가 되매 3시간 후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이렇게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그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온 땅을 어둠이 뒤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9시, 그 어둠이 끝나자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숨지셨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리하자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이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6시간 가운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한 흑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라고 하면 가장 햇빛이 많이 쬐는 강한 시간대인데 그 3시간을 태양은 빛을 잃었고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둠을 무슨 모래바람이 일으킨 어떤 현상이다 또는 일식이다 이렇게 애써서 말하려고 하지만 그건 다 맞지 않는 이야기고 자연현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둠을 보내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는데 그 빛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이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순간에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바로 그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덮어 쓰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어둠이 그것을 덮었어요. 죄를 참아 보지 못하셨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거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감추어지는 온갖 죄악만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 사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시간 동안의 어둠이 끝나고 제9시가 되었을 때에 오후 3시죠.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암송하신 것인데 히브리어로 암송하셨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옆에 있던 사람들 아마 로마 군인들이겠죠. 그들은 그냥 들리는 대로만 생각해서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워낙 유명한 선지자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7절에 보면. 또 49절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 22편 1절의 히브리어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영혼의 고통을 외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도 있고 생활의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죠.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고통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겪으셨고 느끼셨고 맛보셨고 그리고 그 고통을 외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도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제자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 또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저주 속에서 겪는 그런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과 아픔, 여기에 대해서도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절기와도 같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지셨던 그 깊은 고뇌를 한번 다시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 잔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의 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잔을 십자가의 그 고통, 육체적인 아픔과 고난, 그러한 고통으로 생각하며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시기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십자가에 쓴 잔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 잔은 영원전부터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과 일체이셨던 독생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떨어져 나간 분리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도 이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고통이 닥쳐온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을 받으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죄로 삼아서 그 죄를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버리시는 그러한 형벌과 고통이 주님 앞에 주님께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듭니다. 인간이 이것저것 없으면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을 당하죠. 물질이 없을 때, 건강을 잃어버릴 때, 또 자기 어떤 명예나 권력을 빼앗길 때 인간은 이 부족한 것, 없어진 것, 사라진 것, 빼앗긴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간이 느끼는 결핍 중에 최대의 결핍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늘 부족하고 늘 허전하고 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인간의 영혼이 느끼는 가장 큰 슬픔과 아픔, 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우리가 만약에 장차 영혼이 육신을 떠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영벌 또는 영혼의 멸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의 파멸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심으로써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이러한 고통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든 인간들이 외쳐야 할 부르짖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지옥에 들어가면서 외쳐야 할 그 부르짖음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외치셔서 우리에게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로 더 이와 같은 외침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기념하고 있는 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묵상하는 대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시기까지 심판과 저주를 당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우리를 다시는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과 그리고 우리 대신 받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냥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큰 소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곧 승리의 외침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속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아니면 내가 자기 희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더 나서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절대로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즉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는 그 육체의 죽음을 당하신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래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을 찢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러한 천이죠. 홍색, 자색, 금색 또 가는 배실로 꽈 만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방법을 가르치셔서 만든 그 휘장으로 지성소를 가렸습니다. 지성소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은 장소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인간이 죄인의 모습으로 직접 나갈 수 없으니,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니 휘장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제거되었습니다. 이 휘장이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을 분리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 그런 휘장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분리된 인간의 죄인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제거된 것은, 찢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통행금지처럼 굳게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치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그 길을 통하여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백부장이 고백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그냥 자기의 맡은 바 임무에 따라서 한 유대 죄수를 빌라델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호송하였고,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의 모든 장면을 다 이제 지시하고 주관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 7원이라고 하죠. 마지막 7 말씀을 다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입니다. 3시간의 흑암을 겪었고 그 후에 주님의 외치는 모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의 사건들,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면서 누군가는 조롱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즉 뒤에서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종하고 선동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아마 시원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실망하고 누군가는 비통해하고 슬퍼하며 또 누군가는 도망가고, 그리고 훨씬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이방인, 그것도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하고 지휘 감독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골고다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죄인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그 죄의 형벌과 모든 그 죄의 대가를 다 혼자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